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간다는 것은 이제 뭐 때로는 짧은 시간에 어느 정도 파악이 되기도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함께 지내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거의 파악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정도를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요한이고요. 가장 젊고, 제가 볼 때 아주 그러니까 직업은 갈릴리에서 어부였지만, 그러나 총명하고 성품도 좋고 그런 사람이 이제 요한 같은데, 그 요한이 예수님과 근접하게 있으면서 기록한 것이 요한 복음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에서는요, 자기가 느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빛이라고, 생명의 빛인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나이가 이제 거의 이제 말년 때입니다. 한 70살 정도 됐을 때, 이제 할아버지가 돼서 옛날에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나는 대로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이렇게 쭉 기록한 것이 이 글이에요. 생명의 빛이다. 인생을 살아보고 나니까 가짜 빛도 있었던 것을 경험을 했을 겁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처럼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당하고 배신당하고 사기 맞고, 또 이거면 정말 인생을 걸만한 정말 중요한 거겠다라고 믿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도 경험했던 적도 있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도 그렇죠. 여러분 삶에도 정말 믿었던 무언가에 이렇게 배신당할 때도 있고요. 정말 이것만 내가 하면, 이루면, 가지면 내 삶이 정말 생명과 같겠다라고 했던 것들이 이루어 보니까, 가져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다 경험한 요한의 삶에서 예수님의 그때 가르쳐 주셨던 그 한마디가 생각났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났을 수도 있어요. 정말 그렇구나. 인생을 내가 많이 살아보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이 맞구나. 예수님이야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것을 그 노년에 깨달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지난번에 나눴던 내용이 뭐였죠? 요한복음에서 뭐가 뭘로 변화되는 사건을 봤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을 또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 성서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어떤 상징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이제 그 조의, 기쁨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바꿨지, 그러니까 술을 이렇게 권장하시는구나, 좋다야 하면서 이게 술 늘 마음에 꺼림직했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먹자야, 이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삶에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가 있었죠.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사라졌다라는 것은 뭐 심각하게 말하면 법적으로 고발할 수도 있을 정도로 그랬대요. 우리도 이제 잘 모르는 사실인데 당시의 문화로 따지면은 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님 마리아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거를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 그렇게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사람들의 그 아픔이 있고 고민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도 우리가 만날 수 있고요. 밋밋한 물과 같은 인생 속에서 또 기쁨을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또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이 C는요 어디냐면
가나의 혼인잔치, 이제 북쪽에서 열렸다고 했잖아요. 저 위에 갈릴리 있죠. 이스라엘이 위아래로 이렇게 길다고 했는데 갈릴리에서 이 혼인잔치를 마치고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요 밑에 수도가 밑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까지 이제 내려와서 여기서 벌어지는 사건을 오늘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3절을 한번 볼게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라고 합니다. 우리 생각이 내려갔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올라갔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제 생각에 이제 두 가지인데 수도니까 우리도 서울 갈 때 이제 올라간다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서울 올라간다. 수도기 때문에 또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이 예루살렘이 이제 산지입니다. 한 700m 고지. 사람이 살기 가장 좋은 고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해피 700이라는 말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걸 수도 있지만 이제 기후마다 다 나라마다 다르니까 700m 정도가 사람이 살기가 좋다고 하는데 이제 이곳이 그랬습니다. 한 거리가 위에서부터 직선 거리로는 한 100km 정도. 그런데 이제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꼬불꼬불 거리겠죠. 약 150km 정도로 산정을 할 때 한 7일 정도면은 이제 가지 않았을까 해요. 그리고 6월절입니다. 그때가 6월절이 가까워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그리로 내려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아주 중요한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우리도 명절이 되면은 이제 막 찾아가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나라기 때문에 성전으로 다 모였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으로 전국에서 다 모여서 제사를 같이 지내는 그런 행사를 치렀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아직은 한편으로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그 중간 지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을 다 지키세요. 여기 나오는 이제 성전을 찾아가는 것도 율법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께서도 율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시고 이제 다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그 시점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신약으로 갔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율법 시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그 십자가의 그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약간의 이제 그 중간 지대라고 볼 수 있고요. 갔는데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엄청난 광경을 예수님이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이제 우리 교회라고 한번 상상을 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보기 바래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동물들 파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상한 광경입니다. 성전 안에 제사를 드리는 곳에서 웬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율법에 따라서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요, 각 지에서 동물들을 이제 데리고 갔어야 돼요. 그거를 희생 제물로 그렇게 바쳤습니다. 그게 그 하나님의 제사 방법이었기 때문에 양도 데리고 가고 소도 데리고 가고. 그러면 이게 흠없는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보세요. 저 멀리 막 정말 100km 넘는 곳에서부터 그렇게 막 동물들을 이끌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4발 달린 동물들이라 이제 뭐 잘 넘어지고 그런 일은 잘 없겠지만 그래도 상하는 일들이 종종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상한 것이 보여도 그 당시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이걸만 감별하는 또 그런 훈련을 받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딱 보고 웬만하면 다 이제 페일 처리를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인 거예요, 그게. 봅시다. 안 돼. 여기 좀 이렇게 멍들었고 넘어졌고 여기 좀 이렇게 좀 상처 자국 있고 요거는 안 됩니다 하면 대신 우리가 싸게 사줄게요.
그리고 헐값에 그 소와 양을 삽니다. 그리고 조금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되팔아요. 흠없는 제물로 해가지고 성전에서 인증한 제물은 또 흠이 없는 걸로 해가지고 되팝니다. 어마어마하게 수입을 만듭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또 주변에 있는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그런 이렇게 동물 사고 파는 사람들 또 사업하는 사람들을 또 성전으로 끌어다가 자릿세를 또 받고 수입을 또 어느 정도 받으면서 또 그렇게 일을 시켰습니다. 이 광경을 지금 예수님이 목격한 겁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은 또 뭐 하는 사람들이냐? 당시의 율법에 따라서 성인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냈어야 됩니다. 이 성전세가 얼마냐면은 두 돈 정도 됩니다. 오늘날 은 2돈이면은 가격이 오늘날로 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보석상 하시는 분 한 10,000원 정도 되지 않나요 싶어요. 예.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이게 아무튼 성인 남자 1인당 내는 돈인데 그런데 그 당시 이제 돈들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성전에 맞는 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방 군주의 얼굴이나 그런 신들이 새겨진 그런 돈이 아닌 성전에서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주화 같은데 그런 주화들로만 이제 받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화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또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 타지에서도 왔거든요. 타지에 나가 살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돈이 없으니까 환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환전 수수료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한 2배 내지 3배까지도 받았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자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면서 너무 황당한 얼마나 정말 두떼기 시장 같은 그런 상황일 거 아닙니까? 막 흥정도 할 거 아니에요. 나 저 멀리서 왔는데 양 좀 깎아줘요 하면서 우리도 남대문 시장 가면 나 부산에서 왔는데 좀 깎아줘 교통비라도 좀 빼주세요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여기도 그런 게 있었겠죠. 사람 사는 사회인데 막 흥정하고 왜 이렇게 비싸냐 싸냐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고 황당하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막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그냥 막 엎은 거예요. 막 책상 막 엎어버리고 채찍을 막 휘두르고 근데 이제 채찍이 그 로마 군병들이 쓰는 채찍은 아닙니다.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뭘로 만들어요? 노끈으로 어떻게 노끈 끈 이렇게 돌아다니는 끈 같은 거 묶어다가 막 급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채찍을 만들어서 그냥 휘젓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의 그 평상시에 그 이미지랑 너무 다르잖아요. 어때? 예수님의 이미지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뭡니까, 여러분? 인자하고, 홀리하고, 사랑이 있고, 온유하고, 온유한 사람들은 여러분 화도 안 내고 이런 분위기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참지 못한 거. 이거는 하나님의 성전, 나의 아버지 집을 이렇게 망친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정인 쌤이 잠깐 자녀 얘기도 했지만 자녀를 우리가 얼마나 사랑합니까? 세상에서 제일 많이 사랑하는 대상이 자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오냐 잘한다 사랑해주고 그렇게만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잘못될 때는 후대에게 야단도 치는 그게 이제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 같이 있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 그 양면이 같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후대에게 야단을 치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 막 들어갔을 때 전 27에 들어갔고
신학생으로 이렇게 3년을 살았습니다. 많은 자매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근거는 없지만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이제 농담이니까 시리어스하게 받을 필요 없어요. 제가 쑥스러워서 중고등부 학생들을 제가 이제 담당하면서 그렇게 전도사 사역을 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잘 이제 따랐어요. 이 말 하려고 한 겁니다. 이제 좋아해주고 따랐습니다. 제가 마냥 잘해주고 그래서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때 저는 좀 더 강한 성격과 부러지는 그런 성격이 조금 더 있었습니다. 이제 나이 먹고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이제 점점 여성화돼 가고 약해지고 그래서 그래 약간의 문제인데 혼낼 때는 혼내고 야단칠 때 심하게 야단치고 그런 면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삐져서 토라지고 막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그 당시 아이들이 또 그런 것들을 잘 받아줬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이제 30대 뭐 후반이나 뭐 중반 이런 이제 또래들이 이제 대부분인데 오히려 제가 호되게 야단치었던 그런 친구들이 지금 보면 더 신앙적으로 이렇게 튼튼하게 서 있고 살아가는 모습도 잘 살아갑니다. 흔들림 없이.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그 채찍이 호통이 느껴질 때가 있다면요, 그냥 무시하고 이것을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각도로 올 수 있거든요. 목회자로부터 갈 수도 있고 또 주변의 집사님들로부터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인이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때 토라지고 기분 나쁠 것이 아니라 나를 바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사실 예수님은 공경에 빠져요. 이 성전을 정화한 사건과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이제 일어납니다. 이러한 사건들 때문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눈밖에 확 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을 하는 게 바로 오늘의 이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인 거예요.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게 하는, 우리 삶에도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넘겨볼게요. 자, 이제 강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최대한 그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비둘기는 언제 쓰였던 거냐면 같은 희생 제물인데, 소와 양과 같은 희생 제물인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대신해서 드리는 건지 아세요? 가난한 자들, 양과 소를 드릴 수 없는 자들이 대신해서 드리는 제물이 비둘기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극빈한 사람들, 비둘기 한 마리 정도는 살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장사를 했던 겁니다. 성전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예수님이 놓아서 가지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은요, AD 한 80년, 90년대 쓰여진 이래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인류가 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켜오지 못한 시대가 많았습니다.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심지어 오늘날까지 교회가 한편으로는 장사하는 모습을 할 때가 있어 왔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잘못된 관습에 빠지고 생각에 빠질 때, 인간적인 생각에 빠질 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헌금을 중세 시대 때 교회를 짓는다는 명목으로 얼마나 많은 헌금을 강요하고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지금도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도 뭐 8, 90년대 교회 이제 그 붐이 일어나고 또 건축으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했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내는 헌금 이런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의 생각이 개입하기 시작하고 욕심이 들어가고 시작할 때 사탄이 함께 동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헌금은 우리가 헌금을 왜 합니까? 감사하는 마음에 나를 구원해 주신 감사에 대해서 또 나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선교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선교할 때 선교비가 필요합니다. 그런 선교하는 심정으로 나의 삶의 일부를 드립니다. 또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런 히터비라든지 또 우리가 함께 식사하는 비용이라든지 또 목회자 생활비라든지 기본적인 여러 가지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거기서 충분하면 다른 교회를 다른 또 선교지를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헌금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우리 교회가 배에 기름이 낄 정도로 막 배불러지는 목적으로 그렇게 강조하고 헌금을 요구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자발적으로 드린 마음으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헌금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너무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인간적인 열심이 오히려 예수님을 사라지게 하는 그런 역사도 만듭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너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막 이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게 지금 이 성전이 몇 년 동안 지어져 오고 있는 거냐면요.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라고 합니다. 46년 동안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네가 이것을 3일 동안 다시 짓겠다라고 하느냐 하면서 여기서도 이제 재판에 갔을 때 굉장히 이제 예수님에게 불리한 증언이 되죠. 그러나 예수는 이제 요한이 이제 그 해석을 하는 겁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3일 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경험하면서 그때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이 성전이요 얼마 못 가서 정말 무너지게 됩니다. AD 이 기록이 이 사건이 AD 뭐 한 30년 정도라면은 대략 AD 70년에 정말 로마에 의해서 이 성전이 아름다운 성전이 다 부서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착각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망하리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사고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과 다르게 그 성전을 부숴버리셨습니다. 교회가 있다고 우리나라에 수십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해서 한국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유럽에 교회가 있다고 해서 이 나라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있다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그 교회에, 그 가정에 하나님이 계실 때 지켜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성전이 아닌 예수님으로 바꿔갑니다. 성전은 허물어져도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면서 성전이 아닌 진짜 신앙은 성전, 건물이 아닌 예수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전을 통해서는 교회를 통해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일수록 더 많은 성도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모두가 다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절인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의 행동이에요.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고 경험한 이후에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그전엔 제자들조차 잘 몰랐어요.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제서야 더 깊이 있게 믿게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저는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글이 이제 기록된 시점에 성전이 다 허물어지고 그 백성들이 매우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았다고 했잖아요. 로마의 그 압제 속에서 살 때 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그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잘 믿지 못했었구나. 그 부활을 눈으로 보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져보고 함께 같이 또 먹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정말로 믿음이 더 깊어졌구나. 그래, 나도 그 부활의 신앙을 따라서 나도 더 깊어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는 오늘날 우리가 그런 생각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냥 막 신앙생활하고 그냥 교회 다니지 마시고 이런 그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접 경험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간접 경험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진짜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 이제 구약 시대의 말씀일 수도 있고 또 이제 신약 시대의 말씀도 포함되는데 이런 말씀을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믿으면 삶이 바뀌어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기 전에는 조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제자들이 그렇게 미라클도 경험하고 심지어 막 아까 누구야 그 죽은 사람도 막 살려내고 또 막 물로 포도주 바꾸는 것도 보고 여러 가지 경험도 하고 막 물고기와 뭡니까 그 떡으로 막 몇천 명을 먹인 이런 사건들을 다 경험했지만 사람이 연약한지라 예수님의 그냥 죽음 이후에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또 갈릴리 올라가서 또 뭡니까 또 어부 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화된 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보고 만져보고 경험했을 때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그때부터는 그냥 옆 좌우 보지 않고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라고 느껴지는 것들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다 순교예요, 다 순교. 이 요한만 마지막까지 이제 글 기록하게 하는 사명을 주셨는지 요한의 그 마지막 모습은 잘 나타나지 않지만 그 외에는 나머지는 다 순교합니다. 그런 인생을 삽니다. 요한도 뭐 거의 순교나 다름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성전 정화의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어떤 임팩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모르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하나님의 성전인 줄 모르느냐? 우리 건우 형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집을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 너희 그 성전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고 여기에는 꼭 장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정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정화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생각나게 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잘 기억하시고 정화하는 데 함께하면 좋겠어요.
있어요, 양이? 밑에 다 트인 아, 어서 오세요. 가셔야 돼요? 아, 그죠? 귀여워. 맛있어. 맛이 괜찮아요? 아, 여기 아직 없구나. 배고파서 김치 먹어.